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크게 두 가지지요. 첫째는 초림입니다. 첫 번째로 오셨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자 영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몸으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구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날에 이제 구원받을 자, 그렇지 않을 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마치 저녁 때가 되면 목자들이 이제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서 각각을 구분하여 각각 들어가야 할 처소로 들이듯이 재림의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겁니다. 농부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 불사르듯이 그날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심판받게 될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성탄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예배 마친 후에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물 세례만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지 내일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부터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쭸더니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를 받으셨다면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물로 세례 받았다 이것은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푼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지요.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증거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근거로 이런 세례를 베푸는 걸까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르지요. 지극히, 상, 높다, 대, 크다. 지극히 높고 크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교회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중 앞에서 이분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다. 확증하는 것이요. 사탄을 향하여서도 더 이상 너와는 이 사람은 관계가 없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사탄을 향하여 꾸짖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헛된 삶, 죄악을 끊어내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어둠의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후보자들은 서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사탄을 향하여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죠.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쪽은 어둠과 죄의 방향인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탄을 부정한다. 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거부한다. 사탄을 강력히 대적하며 꾸짖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악한 세력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 후에 이 세례 후보자는 이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동쪽은 빛과 생명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합당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세례 의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탄의 꾸짖는 의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죠. 마치 교회가 주는 세례로 구원받는다 착각할 수 있거나 교회의 세례에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철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요. 구원의 선물로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요약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지요. 이제 소열의 교육을 마치면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성도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있는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인 저와 장로님 두 분이 이 문답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이분 안에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확고하면 세례 문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두 분 장로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청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지 권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거치면 이곳에서 세례식을 거행하지요. 그런데 곧바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는 결단했는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세례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세례는 아무렇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교회는 제대로 신앙을 교육해야 하고 신앙을 검증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제대로 검증을 했고 바른 절차에 의하여 세례가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다, 영접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원받았는가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지금 너희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구원 열차로 갈아타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러나 그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 열차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 열차에 탑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변화는 그전까지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열차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들어온 이 성도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열차에 탑승을 하여 세례받으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열차가 도착해야 할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세례식을 통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 열차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여정을 즐기고 돕고 성장함으로써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 여정을 즐기려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불신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세례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조금 헷갈려 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기름을 붓듯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영접할 때 성령이 처음 부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례는 평생에 걸쳐서 딱 한 번 받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지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로 이 내적인 우리 신분에 관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 붙게 되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죠.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임한 성령은 바로 성도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이제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타나거나 부흥회나 신앙 사경회나 신앙 수련회나 혹은 홀로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둘 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려면 먼저 성도들이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방언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하고 담대한 믿음이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어떠한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 성령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한 임한 성령은 성도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키고 내적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십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힘있게 사역하는 것,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성공적으로 힘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늘 뜨거웠다고 해서 내일도 뜨거워지고 모레도 뜨거워지고 글피도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어떤 신비한 신령한 장소를 가자, 뭔가 영험한 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 성령 충만한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한 교회 만들어라 라고 주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거나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악령의 역사가 가득한 악령의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지요. 사탄은 에베소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음란한 곳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돈과 향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즐겼고 죄 짓는 것을 훈장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마술사들이 에베소의 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령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저주했고 미래를 점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술은 참 무섭습니다. 한번 발들이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술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령에게 붙들려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지요. 에베소 주민들은 이 우상을 숭배했고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탄의 견고한 그 진지를 다 깨트렸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희귀한 마술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책값만 해도 은 5만이 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은 5만이지요.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이제 악령의 도시가 아니라 성령의 도시로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원근 각처에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되어 원근 각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던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을까요? 에베소 거리를 날마다 성도들과 행진하면서 땅밟기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은사 집회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 사역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회당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빌려다가 그곳에서 말씀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2년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일할 때 땀 닦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버리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에베소 도시 전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복음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결국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딱 한 줄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세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요, 회개의 영이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말씀에 관한 태도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듣고 싶고 또다시 듣고 싶고 또 반복해서 듣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요, 찬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매일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에베소 도시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자 에베소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놓으신 승리,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힘을 키워서 기도 많이 해서 경건의 능력을 쌓아서 그것으로 나는 사탄과 맞서 이기겠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 이길 수 없지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성훈련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에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씀 위에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2년간 강론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복음 위에서 인생의 건물을 지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